할렐루야. 성서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기름을 짠 곳,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의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 즉 기드온 시내 건너편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가끔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시러 이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유혹, 즉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이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해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잡히신 후에 공포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사명을 안수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한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승리, 성도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겟세마네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과연 겟세마네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대속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안수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예수께서 몸소 감당해야 하는 사명 감당을 위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속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신 고통을 느끼신 그리스도께서 번뇌와 슬픔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위해 전심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만큼 긴장하시며 번뇌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핏방울같이 진한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핏방울같이 진한 땀을 쏟아내시며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같이 힘겨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인들이 좋아하는 부를 얻기 위해 이같이 힘겨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권세를 얻기 위해 이같이 힘겨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속된 것에 현란한 것을 얻기 위해 이같이 힘겨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누구를 위해 이같이 힘겨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성취하시고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같이 힘겨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는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고난의 짐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명 감당을 위해 고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가 된 백성에게 희망을 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앙이 확고한 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종들이 타락한 시대에 자기 믿음을 지켜 구별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시대에 신앙을 지켜낸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컨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하자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민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슬픔과 절망이 백성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르미야가 이국에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에게 편지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서 선교를 통해서 주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현명한 삶의 원칙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했습니다. 포로의 삶이 종식될 수 있는 70년의 기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떠났던 그곳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던 자기 민족을 향해, 포로민을 향해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과 함께 다가올 새 시대,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했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백성이 기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백성이 한호했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하면서 그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바라보게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불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정치와 종교적인 막강한 세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핍박 앞에서 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이 대속의 사명 감당을 위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게 하고 믿음의 증거를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백성에게 제시하신 올바른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제시하신 제사는 감사의 섬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제시하신 제사는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제시하신 제사는 나를 부르라 해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 소원을 갚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터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운영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의 운행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멸시하는 자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사, 또 우리가 소원을 갚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여러분 한나한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앞에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 우상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히 한나한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인류의 대속 사역이 임박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는 까닭에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시고 본문 42절 상관절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신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이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의도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는 인류에 대해서 사역의 완수를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는 비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본문 42절 후반절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본문 4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시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가장 현명하고 위대하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을 더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 주의 영이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의 온대로 하나님의 온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이름을 힘을 더하더라. 다시 본문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를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인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능동적인 자,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당신께 나오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자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탄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때문에 공경에 처한 우리들이 한남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한난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라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다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한난 가운데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득이 한난의 짐을 짊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면 한난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는 생애의 마지막 기도다. 생애의 마지막 기도다. 여러분, 첫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사명 감당의 기도다. 둘째는 뭐예요?
한난 날에 기도하는 것이다. 셋째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생애 마지막 기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문턱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 즉 사명 감당을 마치기 위해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사명 감당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온몸을 버리는 것이 사명 감당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큰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생애 마지막 드리는 기도는 기도 드리는 자의 삶을 결선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 마지막 앞에 섰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삶이 허락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뭐 그냥 집 달라고 하겠어요? 좋은 차 달라고 하겠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나 금방 죽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있어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 드리는 기도인 딸에게 가장 숭고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인 딸에게 어느 기도보다도 어떤 때 기도보다도 가장 숭고한 기도다. 여러분 이 생애 마지막 기도, 이 생애 마지막 기도는 절박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목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목 기도는 간결한 기도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시간이,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로 물에 빠진 자가 지금 그를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어요. 생애 마지막 기도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고상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절하가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 생략하고 나 좀 살려주시하고 크게 소리 지를 겁니다. 이것이 절박한 기도요. 생애 마지막 때 기도하는, 생애 마지막 시간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내가 이번 기도가 생애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은 좋을 시간이 없어요. 열렬하게 기도해요. 이제 나의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내 삶을 얼른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절박하게 제목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이래서 힘이 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공생에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디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한 사역에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그리스도께서 불구인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목청을 높여 기도했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란 생각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 52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하시니 구원하시니 그가 곧 그가 곧 보게 되어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고쳐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제목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결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부르짖어 제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항상 공식적인 예배에서 바디메오 같이 제한된 시간에 부르짖어 제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위해 기상하는 저에게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항상 저의 새로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한 제목인 까닭에 오늘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의 기도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30년이 지났어도 아직 성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대속사명의 완수를 위해 제목 기도를 하신 것처럼 부르짖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제목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날 동안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열렬하게 타성에 젖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생애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한 바디메오가 여러분, 그 불구의 눈이 고침받았습니다. 밝게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되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제목 기도, 열렬한 기도,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